안녕하세요. 현대의 진리를 전하고 있는 에스더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구속의 파노라마를 연구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넷째에서 다섯째 천사로 분리될 수 있는 그런 동기가 된 말씀이 이혼과 재혼에 관련된 말씀이었는데요. 이 말씀으로 인해서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완전하신 품성을 드러낼 수 있는 그 말씀을 완전한 그 말씀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넷째 천사에게서 잘못되었던 그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의 그 품성을 더 많이 깨달을 수 있는 계기가 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하나가 잘못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품성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진리로 성령을 통해서 거룩하게 해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정말 완전한 진리가 완전한 그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더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을 덮고 있는 어두움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어두움인데요. 이것에 관련된 증언의 말씀이 실물기원 415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덮고 있는 어두움은 하나님께 대한 오해의 어두움이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리고 있다. 하나님의 품성은 잘못 이해되고 그릇 해석되고 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이 전해져야 한다. 이 기별은 광범위한 가마력과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품성이 널리 알려지게 해야 한다.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 곧 그분의 인자와 긍휼과 진리의 빛을 비춰주어야 한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당시에 그 IMS의 교회의 원칙은 하나님의 품성을 불완전하게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하며 율법이 불완전함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독처하는 것은 행복이 아니라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간음한 자가 이 간음한 자 때문에 무죄한 자에게 허락하신 행복까지 취해 가신다면 어떻게 이것이 공의로운 일이 될 수 있을까요? 일방적인 남편의 그 간음죄 때문에 무지한 아내가 남편이 죽을 때까지 재혼을 할 수 없고 일평생 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정말 공의롭지 못한 일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IMS 교회의 원칙이 하나님의 품성을 불완전하게 나타내는 그 둘째 이유가 하나님은 자비롭지 못하며 율법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게 되는데 우선 이 부조 45페이지 말씀을 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고독하게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다. 인간은 사교적 존재가 될 것이었다. 반려자가 없었다면 에덴의 아름다운 광경과 유쾌한 노작도 완전한 행복을 줄 수 없었을 것이다. 천사들의 교제라 할지라도 동정과 반려에 대한 인간의 욕망을 만족시킬 수 없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범죄자, 이 간음한 자가
비록 불법적이지만 가정을 이제 꾸미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무죄한 자, 무죄한 자가 범죄자가 만약에 죽기까지 결혼해서 안 된다. 이런 규정은 결코 공의롭지도 못할 뿐 아니라 자비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무죄한 자가 불행하게 홀로 살아야 한다면 이것은 결코 자비롭지 못한 처사이기 때문입니다. 본래 인간은 고독하게 독처하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그 부조와 선지자 45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이 성경은 아내나 남편이 죽는다면 다시 재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재혼을 허락하신 것은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한편에 일방적인 범죄가 그 무죄한 자의 행복을 가져가 버리고 일평생 고독과 경제적 두려움에 살도록 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품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동양인들의 그 도덕관념 그리고 일부 종사 이런 사상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은연중에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사상들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음행의 연고와 배우자가 사망할 때에는 재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성경과 예언의 신은 일반 사유의 재혼은 범법 행위지만 음행한 연고에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IMS 교회는 배우자가 살아있는 한 재혼은 모두 간음죄로 규정하여 출교시키는 엄격한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인간들은 종종 기록된 말씀보다도 더 지나치게 엄격한 법을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칙을 엄격하게 만들면 만들수록 더 경건하고 율법을 높이고 표준을 높이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 가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는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록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비유와 실체를 연구해 보면 이 문제는 더욱더 명확해지는데요. 성경에는 그리스도는 남편이요 교회는 그의 아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본래 이 그리스도의 아내의 역할을 했던 교회는 어느 교회인지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유대 교회가 그리스도의 아내였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2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남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유대교회가 처음에 이제 예수님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교회는 남편인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과 마귀의 편을 택해서 배교를 했죠. 즉 간음을 한 셈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또 다른 무리들을 불러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유대교회를 버리고 새로운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배우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재혼이 불가하다면 예수님은 분명히 영적으로 간음죄를 지으신 분이 됩니다. 그 후에 세워진 교회는 오늘날 카톨릭 교회의 원조인 로마 교회입니다. 이후에도 개신교회가 또 있었고 재림교회도 한때는 분명히 그리스도의 영적 아내였던 교회였습니다. 기회를 거절하기 전까지는요. 그러나 이 교회들은 말씀인 예수님을 거절하고 그리스도를 떠나갔습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7째 계명인 간음죄를 범한 것입니다. 말씀을 거절한 것은 곧 그리스도인 남편을 버린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처럼 교회인 아내가 음행하였을 때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무리들을 불러서 새로운 교회, 즉 지원을 하신 셈입니다. 이렇게 해서 또 다른 무리가 되었던 이 SDA 개혁운동 세계선교회가 넷째 천사의 실체가 되는 이 SDA 교회였는데요. 그런데 현재 이 교회 IMS 교회의 원칙이 엄행한 연구에 의한 재혼은 물론 이런 말씀을 믿는 자까지도 출교시키고 있는데요. 이 교회가 어떻게 끝까지 남은 교회로서의 그 책무를 다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다섯째 천사, 다섯째 추수꾼, 마태복음 20장에 보시면 5번 포도원의 품꾼이 있는데 그 11시에 부르신 정말 추수가 끝날 때까지 1시간 비록 남았지만 그래도 이 마지막 때에 완전한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야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넷째 천사에게서 흔들림과 분리가 일어나게 해서 그런 역사를 만드신 것입니다. 진리는 진리대로 드러나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정말 이 예언의 신에 대한 잘못된 편견, 이런 편견 때문에 결국 그들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었는데 오늘날 SDA 교회 안에도 역시 예언의 신에 대한 불신 사상이 편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이 예언의 신은 영감의 말씀이기는 하지만 일부는 선지자의 그 사견으로서 믿을 수 없다는 그 주장들이 요즘에 힘을 얻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사상을 배격해야 합니다. 이 넷째 천사인 셋째 천사에게서 정말 그 기별을 받았다고 하는 그 넷째 천사도 교회의 원칙과 상충되는 말씀들은 마치 비영감적인 말씀으로 치부해버리는 자세들을 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주어졌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시면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모든 말씀은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성령에 의하여 감동된 선지자의 말씀은 모두 영감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선지자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이 아닙니까? 그렇다면